다윗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하 이제 말씀을 이제 쭉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끝날 지점이 다 왔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마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1장서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왕정의 초기 역사를 기록했다고 한다면 21장부터 24장까지는 누락된 주요 사건을 연대기와 상관없이 기록하고 있고요. 특별히 21장, 22장은 다윗 통치 전기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했다면 23장과 24장은 통치 후기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다윗의 노년에 임종이 가까운 날에 지나온 날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했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만일 1년의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혹은 한 달이면 어떨까요? 그래서 캐리 슉이라는 목사님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책을 아내 크리스와 함께 지십니다.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삶이 달라질 것이고 아마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이 과정에서 겸손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공적을 기립니다. 업적, 내가 뭘 했지, 그때 내가 큰 은혜가 있었지, 이런 것들을 많이 기억해내거든요. 바로 정점에 서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 기억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고하게 하고 자기를 높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다윗은 최고의 때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할 때 자신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우리 얼른 들으면 이새의 아들이 맞잖아. 뭐가 다르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목동이었던 자신의 모습, 인생 중에 가장 천하고 대우받지 못하고 낮아져 있을 때입니다. 무시당하고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세상 말로 말하면 별 볼 일 없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던 겁니다. 기름 부으려고 부으셨고 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했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걸음 속에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은 받은 자로, 노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그때 이루어져요. 굉장히 큰 은혜죠. 그런데 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작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다윗을 비꼴 때 계속 썼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같은 데를 보면요, 얼른 봐도 22장 8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 이새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 아들이 이새 아들과 맹약했다. 굉장히 낮춰 부르는 겁니다. 그죠? 29절에도 13절에도 보면 13절 이렇게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이새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29절에도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도액이 다윗을 낮춰 부린 게 뭐냐면 이새 아들이에요. 이새 아들이 반란을 꾀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사무엘상 20장에도 보면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새 아들, 이걸 계속 강조하거든요. 이새 아들. 근데 이것은 사울만 그렇게 불렀던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을 비꼴 때 사울이 썼던 단어이고요. 나발이 다윗을 모욕할 때 썼던 단어도 똑같아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10절 말씀에,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을 비난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새의 그 출생 자체가 어디요? 어머니 정제부까지 올라가면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요즘으로 보면 색깔이 별로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바가 또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20장에 보시면 1절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세 아들, 그죠? 굉장히 모욕적인 단어를 쓰면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지막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비하하고 자기를 어떻게 해요? 진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수치스럽게 들었던 그 단어를 마지막 말을 하는데 끊어낸데 그 첫 마디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좋지 않은 별명을 자기가 받았는데 그 별명을 마지막 순간에 또 꺼낸다. 어떤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이에요. 마치 누구를 기록하냐 하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 표현이 듣기 좋았을까요? 굉장히 듣기 거북했을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기꺼이 그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살기를 자처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이력 중에서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화려하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이고 좋은 학문과 배경이 있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뭐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가 정작 쓰고자 했던 단어는 뭐죠?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자기를 늘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세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사울왕이 다윗을 비꼴 때도, 나발이 다윗을 비난할 때도,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이 단어를 통해서 자기를 낮췄는데,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는 인생, 이 다윗의 연약함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정작 다윗 자신은 이 단어를 하나님 앞에서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하나님 부름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이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모든 지경을 그 언약대로 내가 다 정복했다. 또 하나님의 축복과 예언을 성취하는 데 내 인생을 쏟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거기에 걸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다윗 때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그의 공을 치하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인생 속에서 살아오는 동안 가장 듣기 싫었고 수치스러웠고 나를 조롱하고 비하했던 그 말들을, 낮고 천한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고 있었던 그 단어를 마지막에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부족했을 때, 아주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던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평생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에게 조롱과 무시와 멸시를 당했던 자신의 원래 모습을 잊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들이 하는 말이죠.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과, 그리고 양들의 모습은 내가 언제 돌아봤습니까? 언제 돌아봤습니까? 이 모습과 너무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 겸손한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겸손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떤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남들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이 내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때 나를 보시고 기억하시고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1절은 다윗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셨다는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 중심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뭐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 저는 겸손함이 하나님께 맞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만나서 오늘 23장 1절을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아들 중에 기름 붓기 위해 갔을 때 7 형제는 다 모였는데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목록에 끼지도 못하게 아들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아내 미갈이 자신을 법궤 앞에서 춤추는 자기를 보고 조롱하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을 때, 그런데 그는 개의치 않고 법궤가 6걸음 옮겨졌을 때 그는 기뻐 뛰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인생을 높여주신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고 교만하기를 원합니다.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처음에 겸손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교만하고 악하고 은혜를 모르는 인간의 전형이 됐습니다. 자기를 위해 승전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자살로 인생을 마치고 맙니다. 그런 인생들이 많습니다. 고라 일당이라든가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나 느부갓네살 왕이나 비슷합니다. 이들은 모두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지극히 비천한 자리에 처하고 맙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를 아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기에도 합당치 못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웠지만 나는 왕이 되기에 부족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기름 부어 왕을 세우셨고 노래 부를 수 없는 환경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찬송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는 거예요. 노래 잘한다는 게 뭡니까? 모든 일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생활에 내가 혹시 겸손해서 멀어지진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마지막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늘 조심스럽게 헤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0절에도 말합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야고보는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일평생 살아가면서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를 낮췄고요. 그것은 그냥 그렇게 살아간 것만 삶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 마지막 말을 할 때도 그는 여전히 낮아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요,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겸손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뭘 배우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 다 내게로 오라. 그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선택된 사람들은 보면 하나같이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서 1장 26절을 보시면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자랑거리가 없는 자를 선택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잘난 사람도 있게 하시고요, 강한 사람도 있게 하시고요, 지혜로운 사람도 있게 하시고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신분서부터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존귀한 자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더 힘든 겁니다. 왜요?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겸손하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들어 주셨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아가면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세워오셨는지 그 행한 일을 1절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되고 여기까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능력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야곱처럼 인간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넘어질 때마다 세워주시고 배반할 때마다 세워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반열에 그를 서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많은 역정, 내 나이가 얼마냐, 내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고백했던 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하나님 그 성령의 기름을 붓고 나니까요, 다윗만큼 험악한 세월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환경 속에서 노래, 찬송이 터져나가게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일생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살아가는 동안 찬송이 터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찬송이 안 터지면요 답답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찬송이 딱 터지고 나면요, 그러면 다릅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다윗이 광야길에서 그 혼자 있을 때도 어땠죠? 그를 봤을 때 수금을 잘 타는 자가 있더이다. 성령 충만해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울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쓸만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광야에서 내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이다. 성령 충만해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노래 부르고 있었어요. 노래를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악기를 다루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안 목사님이 이제 은퇴 몇 년 안 남았는데 한 4, 5년? 5년 남았나? 근데 어제 그러더라고요. 나 요즘 기타 배워 그러더라고요. 왜? 그때 손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손이 여기가 터졌대요. 이게 이렇게 돼서. 왜 그럼 이 나이에 늙은 나이에 무슨 기타를 배워? 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은퇴하면 기타 메고 나 사는 주변에서 찬송 부르면서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얼굴 다시 보여드리니까요. 이게 사람이 됐네 싶고 제가 이제 한 3년 선배인데 늘 저하고 이제 진담반 농담반 이렇게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학교 동문이고 아주 친합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딱 달라 보여요. 은퇴하고 찬양하겠다고 그거 맨정신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뭐 하니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찬송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찬송이 터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꿈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목사를 안 하면 저 자리에 앉아 있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왜? 찬송만큼 좋은 게 없어요. 곡조를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늘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산 사람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놀라운 축복 속에서 오늘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말이 자기가 자기 말을 하는 사람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뭐로 표현할 수 있죠? 경건한 사람이야.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야고보서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자기 입을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내 멋대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혀에 차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온유함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 고백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내 안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는 겁니다. 통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뱉는 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노래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힘 성령께서 자신의 혀를 친히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찬송한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1500년에 걸친 다른 환경, 다양한 직업, 각양 신분을 가진 40여 명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합니다. 하나의 체계와 주제를 가지고 한 목적을 향해서 흐르는 물처럼 흘러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런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대충 아무나 맺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았고 성령의 지배 그리고 성경의 지배는 곧 말씀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예배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 지배를 받으면 전혀 딴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도 아무리 억제하고 사랑하려고 해도 인간은 힘듭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10년간 죽이게 또 쫓아다니는 사울을 용서합니다. 2번이나 결정적으로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요. 그의 옷자락 빈 것까지도 회개합니다. 뭐가 그렇게 사람을 바꿔놨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성령 충만 받으면 미운 마음이 긍휼함과 사랑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받게 됩니까? 다윗은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것이 가득하게 있을 때 그것이 내 혀에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혀를 통해 나오듯이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산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 사람들의 생활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한 사람 앞에 그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삶 속에 실천하는 삶 속에 온유한 도로 받고 고백하는 그 삶 속에 있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지금은 그렇게 선물 같은 것도 달아놓고 이러진 않는데요. 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밑에도 넣고 이렇게 동방박사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저건 끝나면 누가 가져가는 거냐고 물어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지금은 선물이 하나도 없고 이제 네온만 번쩍번쩍거리고 있습니다. 별 하나 딱 달아놓고.
크리스마스 트리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장식이라고 합니다. 장식. 나무의 열매가 아니죠. 우리 안에 성령의 지배가 없으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것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요. 이것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장식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이제 신정왕국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공의로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에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누굴 얘기합니까? 다윗을 얘기해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오늘 3절에 뭐라고 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너무나 멋있는 호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변하고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반석이 누굽니까? 불변성을 강조합니다. 다윗과 언약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것을 인정해 주셨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다스릴 수 있었죠? 백성들 앞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로마서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로마서 15장 하고 있는데 1장과 12장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장은 뭐래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원형이 도키마조라고 그랬고요. 12장 2절은 오직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마음 똑같이 뭐가 나오죠? 누스라는 마음이 나와요. 근데 이쪽에 도키마조 1장 28절에 도키마조는 뭐죠? 마음으로 달아본 거야. 아이 하나님 섬기지 않을 거야. 말씀 버릴 거야. 우린 내 멋대로 살 거야. 그 이후로 그들은 온갖 죄악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유기에 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죠?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몸과 마음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쪽은 경건에 이르는 열매가 있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만 이쪽은 죄악의 열매, 육신의 일이 가득 찹니다. 육신의 일은 사망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영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는 길에 여러분이 지금 맺혀져야 될 열매가 뭐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맺혀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경외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우미도 없는 새풀 같으리라. 좋은 건 다 썼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무엇인가 새롭고 소망적인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돋는 동쪽에서 솟아오르는 햇빛, 시간이 갈수록 점점 밝아오는 축복,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축복,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고 자녀들이 성공을 하는 축복,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사사기 15장 말씀에 보면 5장 말씀에 보면 31절을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맞게 하시옵소서 아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안하였다 그랬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성제가면요, 노인들이 나무의 그늘에 앉아서 쉬는데 나무 그늘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나무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감람나무입니다.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나무가 없어요. 있다 해도 잎이 없어서 그늘이 없습니다. 노년의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노년이 돼서 자녀들이 부모의 그늘이 돼 주셔야 됩니다. 자식을 보는 장수의 복을 주셨는데 자식이 잘 돼야 덕을 볼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돋는 해 아침빛 같아서 점점 좋아집니다. 건강의 복, 가정의 행복, 노년의 효도받는 복, 장수의 복, 이거 다 어디서부터 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복이 있다 해도 나와 상관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뭐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자신만만하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름 부음 받고 난 후 그가 인생을 하면서 그의 삶 속에 뭐가 있죠? 기도와 찬송이 있고 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의 삶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찼도다. 묵상하며 계속 하가하며 살아가는 삶을 시편 1편에 기록한 그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내고요. 그 정도에서 그쳤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가지 않으면 망한 건데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이런 4절의 복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이 이와 같이 아니하냐. 내 집이 이렇게 복을 받고 있지 않느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일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구비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4절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니까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주신 복을 생각해보고 헤아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줄 복도 너무나도 선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축복하셨다고 한다면 다음 때야 뭐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의인의 길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6절 7절을 보면 사악한 자들의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악인은 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신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오만한 자에 함께 앉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늘 시냇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렸음을 고백합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약간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책 내용 속에 쓸만한 내용이 하나 담겨 있더라고요. 사우디 국왕이 유명한 골프 선수 한 사람을 불러서 며칠 같이 라운딩 합니다. 많이 배운 거죠. 자세 교정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쳐야 되는지 그때 골프라고 하는 것이 굴곡이 있으니까요. 높낮이에 따라 자세가 다 틀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조언을 받고 며칠을 다 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이 국왕이 너무 좋아서 내가 너한테 선물해주고 싶은데 너 뭐 해줬으면 좋겠느냐 얘기해라 그랬어요. 됐습니다. 뭐 와서 며칠 하고 가는 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자꾸 사양하는데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 선물해주겠다면 골프채 하나 보내주시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며칠 지나도 골프채가 안 와요. 근데 어느 날 편지가 한 통 따고 왔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뜯어보니까 골프장 선물을 한 겁니다. 골프장. 어디에 있는 골프장을
내가 너한테 주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등기부 등본이 하나 온 겁니다.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아이, 대단한 놈이네. 이거 이랬을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골프채 하나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뭐 달라고요? 골프장. 골프채 하나는 기껏해야 작은 건 한 뭐 몇백만 원 하면요. 골프장은 뭐 몇백억 합니다. 네. 근데 몇백억 되는 걸 그냥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5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사람도 이렇게 대우했다면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세상의 왕도 골프채 요구했는데 골프장 주었다고 한다면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높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5편 1절 기록한 대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있다면 뭘까요? 늘 하나님을 높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이 구원을 다 누리게 하십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걷게 하십니까? 나에게는 노래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던 사람인데 이 굴곡 많은 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향해 찬송하게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감격의 노래. 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였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경외한 그 사람만 복 주는 게 아니라요. 자손과 그 자손이 번창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3편 4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복이 많이 있겠지만요. 소원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요. 다윗은 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세상 최고의 금 부자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하나님 왜 그에게 금을 쏟아부으시죠? 겸손하게 자기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노래하고 찬송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렇게 복 주셨고요. 언약대로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자고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지난 이름을 기억해냅니다. 나는 누구예요? 이새의 아들인데.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인데 저들은 나를 그렇게 조롱했는데 그 이름을 복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남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저 사람 누구 아들 아니야? 누구 자식 아니야? 그 별 볼 일 없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복 주시면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믿음생활 속에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중에 여러분 잘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가 더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